메시지 제목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치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제 사도행전 13장 전체인데요. 사도행전 13장에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필요에 끌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저도요 마음이 다급해지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뭐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이런 생각이 막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어떡하라고 지금.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 내가 기준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특히 우리 이제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은요 정신을 잘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필요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필요에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고요. 또 그 역사 가운데로 저희가 들어가야겠습니다. 이런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문제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만한 문제라면은요 저희가 그냥 해결해 버립니다. 저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태평양 건너서 미국 와가고요. 어떤 분들은요 100불 갖고 오셨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100불을 갖고 오셨대요. 지금은요 지금 100만장자 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래서 간증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I can do it 그러한 정신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무에서 유를 이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하려고 나의 그런 생각, 의지, 노력으로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또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되기 쉬운 것 같은데요. 위기가 이제 닥치죠. 큰 문제가 오죠. 그러면은요 또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들어갈 그러한 또 귀한 그런 기회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의지적으로 믿어야지 또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은 제일 좋았죠. 저도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파요. 사역자다 보니까 알 수밖에 없잖아요. 성도들이 하여튼 무슨 일 터지면은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럼 참 저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제 스스로를 이제 제가 이렇게 다그치거든요.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보니까요 안디옥 교회에서요 금식하는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래갖고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케 하시죠. 참 여기서 그 안디옥 교회는요, 그 시리아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제가 2주 전에 제 메시지를 이제 집에 가서 듣는데 뭐 지금 터키 지역에 있다고 제가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게 아니라 시리아 지역이다 확인하라 그렇게 누가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셨나? 누가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예. 속으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터키가 아니라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러한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있던 그 안디옥은요,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요,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성령의 인도 받아야 될 때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5월달에 한국에 갔죠. 그런데 참 중요한 기도할 제목이 있었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러겠지. 아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요, 밤을 샜습니다. 제가 이틀 밤을 샜어요. 근데 그 힘을 또 주시더라고요. 철야를 2번 하고 또 금식도 1번 하고 뭐 계속 이동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사도 제대로 못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식사할 시간 없어서 밥 못 먹으면은 그거는 금식이고,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면은 이거는 금식이다. 그래서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잘 됐다. 사람 생명이 지금 오가고 있는데요. 금식해야지. 그리고 막 집중해서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그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강조는 안 합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해도 사실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해서 확인될 때 사실 생각만 해도 응답하시고, 뭐 1초 하나님 아멘 뭐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시는데, 그런데 그럴 때가 있어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정말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라도 해야 됩니다. 또 이럴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또 중요한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는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어떠한 방향으로 역사하시느냐, 세계 복음화의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이죠.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치 막 일어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리더들을 하나님이 내보내셨어요, 교회에서.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사실요, 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사역 때문에 이 안디옥에서부터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두 사람을 성령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계 복음화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치유 사역하면서 이렇게 세계 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치유면 치유지 뭐. 근데 저는요, 강조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저 살리셨거든요. 저를 치유하신 이유,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자랑은 못 되지만 제가 깨어나자마자요, 길거리 전도부터 했어요. 조복순 권사님이라고 그분 댁에서 이제 다른 그런 형제 자매들과
뭐 그룹 말하자면 그룹홈이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같이 생활했거든요. 근데 제 상태가 여전히 안 좋았어요. 어느 정도는 안 좋았나?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다리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요. 정말 볼품 사나웠어요. 그러니까 너는 예배도 못 드리니까 나가서 전도나 하라. 그게 응답이었어요. 권사님께서 나가서 너는 전도나 하라. 그래서 나가갖고 이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지 한 페이지 읽을 힘이 없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전도지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읽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약해갖고 한 3분의 1? 3분의 1에서 반 정도밖에 안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영접하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 맨날 티벳 가서 선교해야지. 선교라는 건 결국 타문화권에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걸 평생 해보지 못하다가요. 하나님이 치유하고 나시니까요. 그냥 그 온태리오 길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제가 만나는 사람 둘 중에 하나는 놀랍게도 제 그 복음 메시지를 듣겠다는 거예요. 저도 놀랐죠. 그리고 들은 사람 중에 또 반은요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신 이유는 선교케 하기 위함이다. 이 성령의 중요한 역사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방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내가 회복하면은 우리 가족이 회복하면은 뭐 해야겠냐? 선교해야겠다. 그래서 증인으로 만들어야겠다. 이제 일단 방향부터 보겠죠. 성령이 그런 방향으로 역사하시니까요. 일단 그런 쪽으로 방향을 딱 맞춰 놓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또한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2절 보니까요. 12절 보니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그 바보라는 곳으로 성 이름, 지역 이름이었어요. 바보라는 곳으로 갔는데 가보니까요. 거기 박수 엘루마가 총독 서기어 바울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놨어요. 네. 총독이면은 그 성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었겠죠. 그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인데 그 바보성의 총독을 바보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바보는 아니고 영어로 보니까 파포스트라고 해요. 파포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한글로 적다 보니까 바보가 되어 버렸는데 진짜 영적으로 바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막 기적 같은 거 일으키니까요. 거기에 넘어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거든요. 근데 이 박수 엘루마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져 갖고요. 이 박수 엘루마에게 심한 말을 합니다.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막말해서 마귀 새끼. 그렇게 심한 말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요. 엘루마가요. 눈이 멉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근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였다고 나와 있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는요. 또 성령이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제가 누구한테 너 눈이 멀지다고 눈이 멀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선포하죠. 그러면요. 그대로 역사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 받느냐? 그리스도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함 받고요. 그리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집중할 때 성령 충만 받더라.
메시지도요. 이렇게 그 유튜브에서 그냥 바쁘다 보니까 그냥 유튜브 틀어놔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밥하고 뭐 설거지하고, 예,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 거하고요. 또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유튜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메시지 집중해서 듣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느냐? 그것은요, 그리스도 충만. 어떻게 그리스도 충만할 수 있느냐? 그것은 뭐 말씀이고 기도인데, 그런데 특히 또 우리가 집중할 때, 메시지도요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보고 들을 때, 또 우리가 기도도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죠. 물론 저녁에 기도하신 적도 있었는데, 새벽에 산 같은 데 올라가서,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서? 거리가 더 가까워서? 그거 아니겠죠?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셨고, 또 새벽엔 조용하잖아요. 무리들이 항상 따라다녔는데 산 위에서 새벽에는 뭐 조용하고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새벽기도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죠. 금식기도 밥 먹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죠. 철회도 마찬가지죠. 중요합니다. 집중할 때 또 우리가 성령 충만케 되더라고요. 또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32절에서 33절 보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언약의 책입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 성경을 약으로 나누잖아요. 구약, 신약. 여기서 약은 메디케이션이 아니에요. 벌써 어떻게 참 눈치가 빠르셔. 벌써 약 얘기하니까 나 웃으셔. 제가 약 장사하려고 여기 선 건 아니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 웃으시는 것 같은데, 구약 옛 언약, 옛 약속, 신약 새 약속. 궁극적으로 어떠한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 없죠? 그러면은 말짱한 거예요. 성경 66권입니다. 이거 다 외워도요, 이거 뭐 몇백 독을 해도요, 그래도 그리스도로 결론 나지 않죠. 그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짱 헛것이에요. 손님들 중에는 이 성경을 몇백 독 하신 분들이 많이 있대잖아요. 저는요, 저는 이제 통과 넘어가고요. 근데 이 성경은 어떠한 하나님을 증거하느냐? 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23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을 읽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는데요, 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이 전도, 선교의 핵심도 무엇이냐?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맨날 뭐 21살 때부터 티벳 가서 선교하겠다고 그랬는데 못 간 게 다행이죠. 가서 엉뚱한 소리 할 뻔했어요. 전에는 제가 이제 오직 사랑, 오직 정의였거든요. 그래서 티벳 가서도 저는요, 사랑과 사회 정의, 경제 정의 선포하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하나님 못 가게 하신 거죠. 뭐 갈 능력도 안 됐지만, 갈 실력도 안 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회복하게 된 다음에요. 그런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해야겠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 성경이야 증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대대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 대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 자체가 곧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정확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것은 곧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 야곱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제는 너무 심해져 버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 이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게요, 자칫하면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은, 그리스도가 사라지면은요, 내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게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통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13장 27절 말씀이죠. 27절에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셨다고 나와 있고요. 또 29절은요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달라요. 저희들은 타락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말이 일치할 수가 없죠. 저도요 가끔씩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그래야 되더라고요. 영어로 뭐 white lie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교인들 그렇잖아요. 교인들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잖아요. 누가 물어보는데 있는 그대로 다 말할 수 없고 그럴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과 그 말씀과 그 행사가 다 일치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가 되겠죠. 그래서 의문을 여기 이제 이 모임에 오시고 이제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한두 번 오시고 다시 안 오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어요. 일반적으로 치유사역 하면은요, 안수기도 해주고, 가운데 앉혀놓고 여러 사람이 막 그냥 통성기도 하고, 그랬더니 낫는다든지, 좋아진다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 치유 사역을 하거든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말씀이 선포돼서 성취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요,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치유 선교회에서는 말씀을 강조하고 또 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에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 가족이 있는 곳에서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이죠. 치유의 약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도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확인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그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게 더 능력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스도께서 채찍을 맞으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이거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치유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면은요, 엘리트들이요, 치유의 응답을 잘 못 받으시더라고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너무 생각이 복잡하세요. 너무 똑똑하시잖아요. 머리가 막 돌아가요. 그동안 주워 들은 게 많고 읽은 책도 많잖아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역사 가운데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엘리트들이 머리는 좋은데 잘 못 들어요. 의학 따지고 앉아요. 신학 따지고 앉아요. 그러니까 응답 다 그런 건 아닌데. 또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나와 있고, 또 3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요, 치유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야죠. 그런 죄의식, 죄책감, 정죄의식 가지고 못 나갑니다. 또 그런 상태로 나가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응답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죠. 그리고 이때 또 사단이 역사하죠. 악한 영들이 역사하죠. 너 이런 실수, 죄 저질렀잖아. 그러면요, 부담되고 마음이 무겁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 혹시 좀 양심에 꺼리 끼는 거 있다, 그러면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두 번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번 하면 끝입니다. 단 이 죄사함의 약속을 믿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한 말씀은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의인이다. 저는 옛날에 감히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말은커녕 믿지를 못했어요. 에이, 내가 무슨 의인이야. 근데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에이, 무슨 의인이 맨날 실수하고, 그래도 말씀에는 의인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은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래서 제가 율법주의 빠지면 안 된다고 강조하죠.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갖고 의롭다 하면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었고요. 그렇게 해갖고는요, 절대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받을 수 있죠.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정말 훌륭하다. 존경스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한 말은, 그러한 칭찬은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주의로 받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의롭다 하심을 누구를 통하여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로마서에도 있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9절. 그래서 이러한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담대히 구하는 거예요. 철판 깔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치유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은 치유 받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인용하였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낫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적인 치유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에 끌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요, 피곤하면 힘들어요. 하나님 내 말을 잘 안 들으시거든요. 보통 이거 땡깡 피지 않으면은, 보통 설득 노력하지 않으면은 잘 역사 안 하시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틀린 생각인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고요. 그때 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 세계 복음화의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치유의 약속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다 뽑아갖고요, 다 외우시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치유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족이, 내 주위 사람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그 치유 사역은요, 말씀 치유, 또 언약 치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치유 받는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서 치유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